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6월 27일 토요일 오늘도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하고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 평안한 주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우리 어제에 이어서 같이 또 말씀 봐야겠죠? 여러분 어제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다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찍어서 불에 버려버릴 거다. 근데 그 열매가 뭐라고 했었죠? 바로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열매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한다. 그래서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게 바로 열매를 맺는 거다.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하게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지만 이 열매를 맺히려는 마음도 전혀 없는 가지는 찍어가지고 불에 던질 거다 라고 말씀하셨던 걸 같이 보았죠?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에 또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바로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이틀 전에 성령님에 관해서 한번 봤었잖아요. 오늘은 또 성령님의 다른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게 바로 이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자라는 건데,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이제 넘어지다라는 표현이 이제 누군가가 넘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신하는 것. 배교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 그것을 바로 넘어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들을 다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우리 어제 봤었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그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동일하게 미워하기 때문이다. 이런 걸 미리 말하는 이유가 그때 됐을 때 배교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반드시 온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활동했던 시대에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출교시키는 일이 많았어요. 출교는 뭐냐면은 유대교에서 쫓아내는 거를 말해요. 여러분 유대교에서 쫓아낸다. 이게요. 간단하게 그냥 종교를 이제 종교적인 쫓아냄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쫓김을 당한다라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더 의미를 확장시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니게 된다 라는 무시무시한 어떤 의미를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교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신세를 당하게 될 거다.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다. 왜냐면 예수를 믿는 거는 이단을 믿는 거기 때문에 이단을 믿는 걸 우리가 쫓아내는 게 당연하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미리 듣고요. 어떤 일이 있을 거다라고 미리 듣고 나서 그 일을 당하게 되면은 마음이 좀 편하겠죠. 여러분 1년 뒤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코지를 당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1년 뒤에 진짜로 그런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미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안도감도 생기고, 아, 이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뭔가 위로가 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너희가 불안해하지 않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믿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는 내가 있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네, 몇 번 말씀하셨죠.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찼다. 예전에 베드로와 또 도마가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말 안 해주시면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런 말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아무도 예수님께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우리 어떡하냐, 우리 끝났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한 거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은 어떤 분이 오시지 못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세요. 성령님께서 또 등장하시죠? 우리가 이제 이틀 전에 봤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좀 이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시는데요. 우리 이틀 전에 봤던 성령님은 진리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진리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도우시는 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게 할 것이다. 또는 이게 이제 책망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책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 또 의로움,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고 또 일상의 그런 진리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겠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깨우친다 하면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깨우친다 하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에 대해서 깨우치는 거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깨우친다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 그 사탄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깨우치는 것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이 있지만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할 거야. 왜냐면 십자가 아직 내가 지지도 않았고 지금 고난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아직 내가 말하는 거 다 이해 못할 거야. 그런데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신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말하는 거다.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은 하나도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도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 맞죠? 똑같은 말만 하신다는 거예요. 서로가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은 대신에 우리 마음속으로 성령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예수님의 것,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몇몇이 이 말을 듣고요, 서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라고 하신 말씀들이 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제자들이 이것을 도저히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고 이게 무슨 뜻일까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대체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고 그들의 제자들이 말하기를 도대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고 있었더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다 아시고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하고 말한 것 때문에 서로 의논하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왜냐면 내가 조금 있으면 떠나가기 때문에.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너희를 떠나가기 때문에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그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뭐다? 여인이 해산할 때, 아이를 잉태할 때 근심에 잠기고 또 진통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내가 십자가에서 곧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와 잠시 볼 수 없게 되지만 다시 부활하는 기쁨 때문에 그 십자가의 슬픔을 잊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쁨이 넘칠 것이다.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인데. 왜냐? 이제 그 묻다라는 이 동사가요, 구하다라는 거랑 똑같은 단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 주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면 그때부터는 너희가 아버지께로 바로 구하는 거래요. 이전에는 예수님께 구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를 없애버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기도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부활하고 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하여라.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지만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보세요. 아버지께 바로 구한다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사랑하시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특별히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그리스도임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에게서 와서 세상에 있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에게로 가겠다 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했어요.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또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진작에 믿었어야지. 그죠? 진작에 믿었어야지. 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속 시원하게 밝히 말씀해 주시니까 깨달음을 얻은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이미 가까이 왔다. 바로 오늘 저녁.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보냈던 관원들이, 그 병사들이 예수님을 포박해 가잖아요. 그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살겠다고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또 도망가면서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미리 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비록 도망갔지만 이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던 예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속에 담력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보진 않았지만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봤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미워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왕따시키고 그런 일이 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걸 내가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요, 제자들처럼 비록 어려움과 두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요, 절대로 실패하진 않아요. 물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찾아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과 괴로움이 닥쳐올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절대 실패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잠깐의 이 고통과 또 잠시 잠깐의 슬픔, 너무 그런 것들에요 상심하지 마세요. 마음에 어려움을 갖지 말고 언젠가 예수님께서 때가 되시면 우리를 높여주시겠지, 믿음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면 돼요. 우리 모든 그런 우리 명성제일교회 초등부 또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 읽을까요? 이따가 8시에 듣고 보들보들이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8시에 시작되죠? 그래서 이따가 전도사님 거기서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따가 다시 만나고 내일 주일 예배 때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